오늘은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16살 된 소년이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뉴욕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변가를 거니고 있는데 나이 좀 드신 아저씨가 너 교회 나가냐? 예, 저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럼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되 꼭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10의 3조, 10의 5조까지 드려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거라. 그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얘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비누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1년, 10년, 15년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 그는 오른쪽 포켓에는 10의 1조를, 왼쪽 포켓에는 이웃금을 넣고 이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10의 3조, 10의 5조를 드리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비누 회사 사장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신임 맡은 바로 이 젊은이가 이제 사장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콜게이트 치약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양초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은 바로 명이 바로 이 콜게이트 치약 비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마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1월은 감사의 달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2절 한 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등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따르는 모퉁이들과 같으며.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풍경의 양식대로 이제 아름다운 그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3대 요소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은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전셋집이든 사글세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가족, 아내와 자녀,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쳐서 꽃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은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4번째 아들인데 그 후손을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났고 바로 그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욥에게는 7아들과 3딸이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딸들은 전국적으로 알이 따왔더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딸들에게도 산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와 같이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가정의 복, 자녀의 축복과 온 가족의 복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다리를 건너가면은 뉴저지주입니다. 모사야 그 지역에서 워낙 집회를 많이 해서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도 가봤지만은 바로 이 프린스턴 대학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지금부터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고 그리고 그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린스턴 대학은 신학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린스턴뿐만 아니라 하버드, 예일 대학도 신학교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3대 명문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자손들을 통계낸 것을 보니까 2006년도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17명의 후손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가 100여 명, 그리고 의사가 80명, 그리고 법조인, 변호사, 판사, 검사가 100여 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대학 교수가 100명, 그리고 그 당시는 부대통령, 상하원 의원 4명, 그리고 주의 지사들이 3명이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 본을 끼칠 때 그 자손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받은 것을 역사가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송전도라고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당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며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5남매예요. 딸 넷에 아들 하나. 그런데 큰딸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손문 선생의 부인이 되었고, 그리고 둘째는 장계석 총통의 부인이 된 송미령. 제가 88년도 대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송미령 여사는 86세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타이페이에 많은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남경정부의 수반의 부인이 되었고, 넷째 딸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어 가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송자문이라는 아들은 이제 재정국장에 올라간 것을 이 중국 역사, 아니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생활, 바르게 교회 생활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고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3절 한 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들간에는 회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을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곳간에는 배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곡식이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리고 들에는 양이 천천만만. 이 얼마나 번성하고 부여로운 표현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든 가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바로 천천만만의 축복을 받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양이 7천에서 14,000, 약대가 3천에서 6천, 소가 500결이, 결이는 2마리를 한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가 2000마리로, 암나귀가 500에서 1000마리로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1000배의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장정들만 60만, 200만에서 300만 가까운 그 민족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심으로 그 백성이 굶지 않고 먹고 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사업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에 내려간 이삭,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다고,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고, 창대케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파면 물 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50m, 80m, 100m를 파 내려가야 물이 나오는데, 이 중동 일대는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솟아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석유왕 록펠러 씨,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40 중반에 이제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바로 98세까지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들을 세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3대 기적이에요. 가난해서 부자로, 40대 죽는다고 했는데 98세 장수로, 그리고 많은 물질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지금도 11조만 계수하는 사람이 40명 직원이 따로 있다고 하는 공식적인 통계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사회에다 환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유한양의 유일한 씨가 1930년대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맛있게 먹는 숙주나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조림에 넣어서 생생한 그대로, 그래서 통조림을 따서 삶아서 무쳐 먹을 수 있을까? 수십 번 실패하다가 결국은 통조림처럼 숙주나물을 싱싱하게 넣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병원에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박 목사의 은사인 강태욱 박사님이 수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이제 강 박사님이야 세문안교회 목사님으로 갔고, 나중에 박 목사가 나온 한국성서대학교를 만들었고, 그 유일한 씨는 유한양행을 운영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강태욱 박사님 어쩌다가 간증을 하는 걸 저희들 공부할 때 들었거든요. 유일한 씨가 그 강태욱 박사님을 돕겠다고 했을 때, 내가 당신에게 수혈시켜준 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건데, 그래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나는 원치 않는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가깝게 이제 기도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노라고 은사 강 박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한양행을 사회가 환원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과 저, 이런 물질적인
모든 면에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단순한 물질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고 하나님이 우리 생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산모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손을 보고 계셨으며 또 우리를 친구하느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실수의 일이 없을진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평화로운 모습 아닙니까? 적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나가서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평화예요. 거기에는 울부짖는 사람이 없어요. 평화롭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가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목하게 해주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를 얻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바를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의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을 따르면 넘치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는 넘치는 평화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로 그저께도 형이 50강째 된 동생을 죽였어. 기분 나빠서 죽였다. 불란서 그 파리에 테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북아프리카 발리에서 또 21명을 이제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먼 나라 얘기만 아니잖아요. 우리 TV를 통하여 보신 대로 얼굴을 가리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도끼를 준비하고 이게 우리나라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염려합니다. 아침 뉴스에도 보면 전 대통령 김영삼 장로님이 그 영시 몇 분에 세상을 떠났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로 복이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게 궁극적인 복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하고 독일군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날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뭐 총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람과 함께 안개가 사라지자 서로들 독일 군대하고 연합 군대가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쏘던 그들은 멈춘. 다들 총을 쏘질 않아요. 근데 3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다 넘어지다 기어가다 또 그러면서 그 민들레꽃 환하게 펴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얘가 활짝 웃는데 독일 병사든 연합군 병사든 총을 쏠 수가 없었다. 잠시 휘전한 거예요. 이 3살짜리 아이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달려나가 그 아이를 안고 돌아온 2차 대전에 이제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족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면 진 쪽에서 갓난애기 하나를 데려다 주면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바섬에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한 부부가 간 거예요. 리차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갔는데 2년이 되었어요. 거기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두 부족이 또 싸우는 거예요. 뭐 한 달, 2달, 6개월.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 부부가 1살 된 아기를 데리고 그 추장들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내 아이를 받으시고 싸움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양쪽의 추장들이 아니 자기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그 선교사가 갓난아기를 자기 아들을 자기들에게 내놓는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보이고 양쪽 추장들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여러분 내 아들을 받으시고 싸우지 말고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양쪽 부족이 회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문화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바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그 자바섬에는 거의 100%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놀라운 역사로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을 누리고 가정에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복이냐? 가정의 복, 기업의 복, 평화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죽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월 넷째 주일 저희들